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보냈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에베소에서 보낼 때 AD 주후 약 55년 봄에 6월절 이전에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후에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약간 쉽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위에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또는 저 이집트나 또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고린도를 거쳐 가야지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 가면 몇백 킬로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박을 하고, 정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숙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런 물건들,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런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먼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누가 썼다고요? 바울과 소스데네가 썼습니다. 네,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소스데네는 누구인가? 이 소스데네는 사실 고린도의 유대교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고 있을 때에 이 회당장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던 총독 갈리오에게 갔는데, 갈리오가 오히려 내쫓아 버립니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쫓아 버리자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뭔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동자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화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해버립니다. 마구 때려버립니다. 바울 때문에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동력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동력자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2절을 보시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죠. 성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약간 속된 말로 꼴통 교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꼴통 같은 그런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막 그런, 저 교회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라. 너희는 바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룩하여진 너희는 바로 성도다.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희가 보기에는 정말 구제불능같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지만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부를 때에 야 이 멍청아, 야 이 빌어 먹을 놈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진짜로 이렇게 구걸하게 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 이 보배야, 그렇게 부르면 좋잖아요. 야 이 말썽꾸러기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가 너는 정말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바울은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바울이 했던 작업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무엇이냐면 네 정체성, 너는 성도고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신자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너는 저 밖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 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던 게 어저께인데 너희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너희를 그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수도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구나. 너희는 풍족하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져서 많은 은사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요 뒤로 넘어가면은 바울이 너희의 언변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의 그 세상적인 지식, 헬라의 그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은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은사 하면서 너희가 뭐 방언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우습게 봐?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얘기할게.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바울은 그것들을 두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발생한 문제보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문제투성이에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아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 이런 게 잘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기쁨이라는 애가 있고 온유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성품과 온유라는 성품을 가지기를 원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네, 아주 힘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애들을 이렇게 말썽꾸러기로 문제아처럼 얘는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끝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건가?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선한 길로 계속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아름다운 정금 같은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건들면 부서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흠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흠이 차츰차츰 없어질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점 더 거룩하여질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바랬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연인과 같이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안에서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집니다. 3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4절에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사람, 그리고 평강. 5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 풍족하다. 그리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새 것이 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초장으로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제라는 단어와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단절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과 은혜와 풍성함이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깨어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묵상하며 교제하는 이 삶, 그 삶 속에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에서 큐티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 오늘은 큐티를 안 해서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큐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저의 큐티 했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안 하다가 8월달이 되면서 큐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quiet 타임, 조용한 하나님과 좀 1대1로 만나는 시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해서 큐티를 시작한 그 내용, 그래서 큐티 했던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